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신줄을 놓읍시다. 네, 나를 놓으면 됩니다. 나를 놓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내 정신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사실 틈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간증한 슬기를 처음 본 게 몇 년 전이죠?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 이제 황예은, 정진영, 손승현 친구로 이제 믿음의 4대째로 이제 슬기가 교회에 왔어요. 전도받아서. 근데 그 전에 이미 제가 들었죠. 예은이랑 진영이한테 자기 친구 이제 기도했는데 온다 드디어. 이 친구 오면 이제 믿음의 4대가 된다. 그래서 온 첫날 주일날 제가 대학부 예배 때 너무 기뻐가지고 강단에서 믿음의 4대가 드디어 왔다라고. 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얘기 듣고 처음 교회 온 슬기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자기는 모르는데 목사님이 오자면 자기를 보고 믿음의 4대라고 얘기하고 막 우리의 기도 속에서 왔다라고 막 부담을 주니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도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역시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락방을 통해서 꾸준히 양육받다가 다시 은혜 받고 교회로 와서 이렇게 인도받다가 지난 겨울 이제 제주도 한라산 가서 정신줄을 놓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도 한라산 그러니까 과연 갈 수 있을까? 저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함께 간다라면 다시 백록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시간표가 또 슬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번 여름이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심장 한번 손 얹어보세요.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심장이? 아이언맨은 중간에 있죠? 아이언맨은. 근데 여러분 아이언맨 아니니까 오른쪽에 그죠? 왼쪽. 왼쪽입니다. 왼쪽에 손을 얹어보세요. 지금 1분에 몇 번 뛰고 있나요? 여러분 가슴은 뜨겁나요? 몇 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도? 60도? 마이너스인가요? 식어버린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름의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학부 예배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자세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일 먼저 복음으로 나를 살리자.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자. 두 번째는 복음 안에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신분 권세를 누리는 싸움을 하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중요한 신앙의 자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잠깐만 성경 안 읽었죠? 네, 성경 읽읍시다. 제가 정신줄 놓았네요. 저는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데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한참 하고 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었네요. 마가복음 14장 42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치기 위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 그러니까 한 3-4시간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하면 딱 뭐가 떠오르죠?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기도.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일어나자.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어떻게 돼 있죠? 잠들어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난 예수를 모른다. 36개 줄량을 다 쳤습니다. 결국 배신하고 다 도망을 친 것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시간표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 시간표가 바로 전반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한 학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전반기는 끝났지만은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에게는 후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이 없습니다. 죽음 전까지는 끝이 없어요. 졸업? 아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1학기는 끝났지만 전반기는 마무리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또 후반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요즘 월드컵 한창이죠. 전반전 끝나고 나서 축구 끝난 겁니까? 아니죠. 후반전 하기 전에 뭐 있죠?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때 뭐 합니까? 선수들이 다시 체력을 보강하고 다시 작전을 짜고 다시 구상을 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하프타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반기와 후반기 사이에 있는 이 시간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 보통 여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죠? 실휴자. 이게 나무 목자고요. 이게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기대어 쉰다는 거. 그게 휴식. 오늘 영상 보셨죠? 강으로, 바다로, 해외로. 다 누구나 꿈꾸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비록 실제로 해외여행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네이버로 다 한 번씩 검색해 보잖아요. 몰디브 가기 몇 시간 걸릴까? 솔직히 몰디브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검색해 보는 거예요. 몰디브 가려면 비행기 못 타야 될까? 보라카이 가려면 몇 시간 걸릴까? 돈 얼마 들까? 이것저것 다 검색해 보고 결론은 신혼여행으로 가야지. 그런 결론이 나오죠. 여름이라면 누구나 다 꿈꿉니다. 쉬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 너무 잘 나와요. 저 영상 보면서 막 마음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지쳐 있고. 그래서 이 여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기계처럼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1년 360일 막 기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재충전이라는 말은 인풋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반기 동안 뭐 했냐면 거의 아웃풋을 했습니다. 아웃풋이 뭡니까? 직장에 나가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보고서를 써야 돼요. 끊임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돼요.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아웃풋입니다. 학교에서는요. 계속 레포트 쓰고 숙제하고 과제하고 PPT하고 전반기 내내 여러분들이 뭐 했냐? 아웃풋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넉다운 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겁니다. 다 지쳐버려. 다 놓고 싶은 거예요. 공부고 학업이고 다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뭐 하죠? 일탈을 꿈꿉니다. 일탈을 꿈꿔요. 아무리 홀리한 사람이라도 일탈을 꿈꾼다니까요. 오늘 한진이가 휴가 나왔잖아요. 이대영, 유한진 그러면 예원교회 홀리한 뭔가 막 목사님 저보다 더 홀리해 어떨 때는 보면. 근데 그런 대영이도 그런 한진이도 보니까 인생 포럼을 해보니까 일탈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니 설마 대영이가 설마 한진이가 아니에요. 저들에게도 일탈을 꿈꾸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지치면 놓고 싶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이제는 인풋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채워야 돼요. 비어있는 이게 빠져나가버린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채우는 만큼 다시 뿜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아웃풋만 요구합니다. 능력을 요구해요.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뽑아내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채워야 돼요.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게 인풋이에요. 즉 영적으로 재충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새벽 4시 드디어 대한민국의 16강이 결정되는 분수령 알제리전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전 여러분 기말고사 한다고 잘 못 봤겠지만 제가 대신 다 봤어요. 응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 혼자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했어요. 근데 1대1로 비겼잖아요. 근데 러시아전 하고 나서 선수들이 얼마나 지쳤느냐. 끝나고 나서 2, 3일 동안 다른 전술훈련을 못한 거예요. 왜? 너무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그 더운 나라에서 여러분 90분을 진짜 완전 목숨 걸고 뛰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2, 3일 동안 다른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력을 보강하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만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만큼 뭐 했느냐? 아웃풋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반기 6개월 동안 뛰면서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이미 여러분 속에는 많은 것들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왜? 지쳐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재충전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이 먼저 들어온다. 그럼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강으로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바다로 가지 말란 말 아닙니다. 비행기 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대신 배는 타지 마세요. 비행기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걸어 다니는 걸로 주로 뭐 국토 여행을 도보로 하든지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필요해요.
저도 필요합니다. 그냥 그 이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똑같은 일상생활은 늘 반복됩니다. 전반기는 끝났지만 후반기 또 찾아옵니다. 후반기 어떡할 거예요? 전반기 겨우 버텼는데 후반기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왜 그래? 믿음이 왜 그밖에 안 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영적인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지쳐 있는데요. 저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절대 스스로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사단과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무능함과 무기력과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다니까요.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뭐 합니까? 복음 붙잡고 복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수련회, 여름 수련회 많이 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일 기억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불렀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거. 그때 막 솔직히 사춘기니까 좀 찌질하잖아요. 우울하잖아요. 청소년 시절이. 그때 뭐 되는 것도 없지, 믿음도 없지,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지. 수련회 억지로 갔는데 막 뒤에서 권사님이 내 등을 치시면서 계속 찬양하라고, 막 방언하라고 등을 치는데, 근데 옆에 보니까 친구들이 막 방언을 해요. 나만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처량하더라고요. 그때 그 찬양이 나왔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것이다. 그때 잘 모르고 불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라면,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맞다라면 나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복음으로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낙심해 있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찬양을 부르세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공격해도 나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요즘 어린이 찬양 그 비전과 꿈입니까? 그거 좋잖아요. 신분 권세. 아니면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뭐가 없어도 그리스도. 고백하라니까요.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그 이유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 지금 뭔가 내가 낙심해 있다. 지금 내가 뭔가 다운돼 있다. 지금 뭔가 내가 무기력 가운데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모아야 되죠?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늘 1년 365일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갈 때에 이 흐름을 바꾸지 않고 계속 내려간다. 그럼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처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째 늘 충만합니까? 저도 늘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불신앙할 때 있어요. 힘 빠질 때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뭐하냐?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돌이키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계속 낙심 속에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굳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남자 사망 1위 질병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간경화, 동맥경화예요. 여러분 아직 그거 없어요. 젊으니까. 40대 대한민국 남성의 사망 1위입니다. 그게 뭐죠? 동맥경화, 간경화 뭡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혈관이 굳어지는 겁니다.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쓰러지는 겁니다. 한 군데 막혀버리면 뇌졸중, 뭐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질병. 뭐죠? 굳어진다는 겁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고, 잠깐 다운될 수 있고, 잠깐 처질 수 있지만은 그때 빨리 내가 오늘 강단 말씀처럼 믿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어서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니까요. 즉 영적 상태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전반기 동안에 지쳐있고 소진해 있고 번아웃되어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두지 말고 재충전해서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는 후반기가 남아있잖아요. 후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드디어 영적으로 비상시키신다니까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저는 새 중에 독수리가 좋아요. 이왕이면 참새보다는. 독수리가 낫잖아요. 독수리 보세요. 비바람 불 때 그 비와 바람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게 독수리예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계속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상하고 있습니까? 추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인생으로. 근데 뭔가 때문에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뭔가 때문에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흐름을 바꾸고 상태를 바꾸어서 영적으로 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무기력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뭘 좋아하느냐? 오뚜기 정신을 좋아합니다. 오뚜기 정신이 뭡니까? 7.8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대예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막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은 좀 부담되더라고요.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허점도 보이고 막 어리숙하고 뭔가 정이 가요. 정이가. 뭔가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남자들도요, 여러분. 이건 연애 특강 때 얘기해야 되는데. 남자들은요, 모승애를 자극해야 돼요. 모승애. 어제 잠깐 뉴스 보는데, 작년 한 해 결혼한 커플 중에서 30%가 연상녀, 연하남이래요. 30%가. 누나들의 동생하고 왜 결혼하겠어요? 불쌍하거든.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거든. 너무 완벽한 사람은 부담됩니다, 솔직히.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인간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늘 찌르는데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완벽해. 그럼 솔직히 좀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불로 뭐 허점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게 20대입니다. 20대의 자유잖아요. 20대의 특권이잖아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 넘어진 그 자체에 너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아니 넘어질 수 있지. 지가 그리스도인가? 자기가 하나님인가? 넘어질 수 있죠. 여자들 계단 막 내려가다가 팍 넘어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가방 붙잡고 가야 돼요. 비록 무릎에서 지금 피가 철철 흐르고 스타킹 고가 다 나갔다 할지라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넘어졌는데 거기서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더 힘들죠. 그러면 일어나면 돼요. 그게 오뚜기 정신입니다. 그게 7.8기라니까요. 요즘 아나운서 중에서 제일 뜨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김성주. 월드컵 중계 때문에 지금 한참 뜨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 나왔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김성주 그러면 막 엘리트, 막 진짜 능력 있어 보이고 완전 이 사람 뭐 마치 아나운서에서 태어난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런 김성주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MBC 공채 아나운서 되기까지 무려 5년 동안 7번이나 떨어졌답니다. 5년. 그러면 그 5년 동안 떨어지면서 뭐 백수를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했느냐? 어쩔 수 없이 한국 스포츠 TV라는 인터넷 그 케이블 방송사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3년 동안 뭐 했느냐? 약 1000번 동안 스포츠 중계를 했대요. 1000번. 3년 동안. 어떨 때는 아침 새벽에 스포츠 중계하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 번 하고 점심 먹고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루에 4번도 했대요. 종목에 상관없이. 나중에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걸 3년 동안 1000번 중계를 했답니다. 1000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도 그 한국 스포츠 TV라는 게 적자가 나가지고 이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회사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 아나운서들하고 저 강화문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한국의 유일한 스포츠 방송국이 한국 스포츠 TV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피켓 들고 막 돌아다니고 막 전단지를 돌렸대요. 전단지를 한참 돌리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딱 서더니 멈췄대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성주야 너 뭐하고 있어?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기 작은 누나예요. 성주야 너 뭐하고 있니 지금? 김성주가 그 누나 가고 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펑펑 울었대요.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나 뭐하고 있지? 난 역시 안 되나 봐. 난 아나운서가 안 될까 봐. 난 능력이 안 되나 봐. 그런 시간표가 있었대요. 우린 상상도 안 가잖아요. 김성주 딱 떠올리면. 근데 7번의 실패 끝나고 나서 8번째 드디어 5년 만에 MBC 공채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김성주가 지금 저렇게 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어요. 불신자인지는. 종교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정정합니다. 종교는 잘 몰라요. 뭔지.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계속 주저앉아 있냐는 겁니다.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는데, 여러분을 얼만큼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그 모른 척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단지 내가 도움의 손길을 안 내밀었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오늘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가운데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능력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 가자입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아가야 2장 10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지금 요셉의 형편은 뭡니까?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노예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생의 최고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한 줄기 소망의 빛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노예가 지금 뭐라 말씀하고 있죠? 형통하더라. 어떻게 형통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지난주에 새가족 4주 양육반 수료한 새가족을 잠깐 면담했어요. 이름이 진형이에요. 진형. 민형, 진형 두 자매인데, 아니 둘이가 자매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여자가 2명이었단 거예요. 예. 근데 형자가
공통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진영이 보고 너는 무슨 형자냐 물어보니까 형통할 형이라는 거예요. 와, 이런 멋있다. 형통할 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뭐가 형통입니까? 문제 없고 계속 잘 풀리고 잘 나가고 그게 형통입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거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걱정 없어. 그게 형통입니까? 우리 인생에 폭풍이 한 몰아치면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사야 41장 10절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제가 힘들 때마다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는 흔들립니다. 저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누구 손에 잘려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소망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2절에 또 제가 많이 고백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물 가운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물 속에서도 그 불꽃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내 능력으로만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월호 영상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딱 박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 침몰한 순간에도 몇 명 아이들이 그 객실에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싫어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딱 붙잡는 거예요. 불 속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 가운데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하나님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게 배신하는 겁니다. 꼭 가로두단처럼 파는 게 배신입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 어떻게 배신합니까? 하나님 안 붙잡아요.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사단이 여러분을 확 휘어잡는 겁니다. 단 1분 1초라도 이 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공동체란 무슨 말입니까? 위드. 또 공동체란 말은 뭡니까?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책들 많이 읽어보셨죠?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게 아프리카 속담에 있는 얘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뭐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냥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 없다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갈수록. 예수님도 제 아들과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 제 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다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게 동행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 아들에게.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2014년입니다. 지금은 21세기예요. 그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월드컵 포르투갈 보세요. 거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슈퍼스타 한 명이 있습니다. 호날두라고. 네, 대단한 사람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포르투갈이 어떻게 됐죠? 완전 개망신 당했습니다. 왜? 호날두 혼자 믿고 있거든요. 호날두 혼자서, 아니, 호날두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호날두가 어떻게 해주겠지.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 없습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빨리는 갈 수 있겠죠. 결국은 얼마 못 갑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이거예요. God with us입니다. God with me가 아니라 God with us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오직 내 편한 거, 내 원하는 거. 그러면 이제 포르투갈처럼 되는 거예요. 카메룬처럼 되는 겁니다. 국가팀 다 필요 없어. 내가 이번 월드컵에 출세해가지고 좋은 팀에 가서 연봉 많이 받아야지. 그래서 콩가루 됐잖아요, 카메룬이. 포르투갈이. 공동체가 없는 개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국민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이 공동체 속에서 나의 응답과 내 개인의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게 그게 현명한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21세기 모든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갈지라도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공동체, 동역자와 함께 가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여름을 이제 함께 가는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뜨거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여름의 시간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드업 하자. 혼자서는 빌드업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어떻게 내 혼자서 빌드업 합니까? 함께 할 때에, 함께 속에서 빌드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여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 나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후반기에 어떡할 겁니까? 후반기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기에 겪었던 일, 후반기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전반기에 있었던 문제, 종강했다고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이야기 돌아가 보세요. 그 문제 그대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단, 그 흑암 그대로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바꿔야 돼요. 힘을 다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단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 여름의 중요한 시간표와 함께. 그래서 이번 자체 수련회에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다 같이 뭐 했다고요?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우리 다락방은 이거 잘 강조 안 하잖아요. 막 우리 보통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 교회 다닐 때 막 불 받으라고 방언하라고 막 유일하게 저 혼자 방언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흉내 냈어요 나중에. 왜?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저를 막 불쌍한 눈치로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보고 말고 나서 굳이 뭐 그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진짜 성령의 뜨거운 역사.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그게 2000년 전 역사가 아닙니다. 21세기 지금 2014년도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뭐 하면 되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전체에도 임했지만은 그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위에 그 성령께서 임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성령이 세밀하고 디테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환경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성령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을 뜨겁게 충만하게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 역사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 동안 열심히 싸워봤잖아요. 싸워봤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후반기는 방법을 바꿔야 되잖아. 왜? 내 힘으로 안 됐을 때는 방법을 빨리 바꿔야 되잖아. 내 힘으로 안 됐는데 또 내 힘으로 한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뭔가 내 힘으로 안 됐을 때는 뭐죠?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여름에 자체 수련을 통해서 오순절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분이 한번 불 받아보려고요. 불 받아보려고요. 이상한 불 말고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영적인 전환점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절반 지났어요, 여러분. 이제 절반 끝난 거예요. 더 중요한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절반을 위해서 내가 이번 여름에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속으로,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또 낙심해 있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 가슴 속에 언약으로 잘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문제와 연약함 가운데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다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